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이라도 날 용서하시니 그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수만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고 늘 주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시고 주의 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오. 세상 평안 계획 가볼 수 있다. 그 계획 가볼 수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으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또 복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깨어진 옥합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준비된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선식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하나님의 온 땅에 있구나.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을 너희에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게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질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 성경에 기도하고 죄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멘 찬양하라 못 부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동장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소주일의 날에 주님의 불러주셔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또 영광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셨건만 그 베푸신 은혜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져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은데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륜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정자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른 정치만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정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교회에 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능력만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기 쓰임 받는 아버지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종족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량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으로 영광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방생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깨닫는 은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힘을 부어주셔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구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받을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를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큰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나미스 한성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렸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뭘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망가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망가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서 사용하셨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주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늘 수없는 실패와 또는 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검색 엔진 익사이트라는 회사가 그 검색 엔진이 있는데 그 회사의 조지벨 회장에게 어느 날 두 명의
날아갔다. 날아갔어. 그냥 날아다니게 놔두세요. 무는 거 아니죠? 예. 날아다니는 무는 거 아니죠? 쏴요? 물어요? 이 익사이트라는 검색 엔진의 조지벨 회장에게 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개발한 이 검색 엔진을 막 설명하면서 8억 원에 그 검색 엔진을 매입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제안을 이 조지벨 회장이 거절합니다. 고심끝에 거절하는데 이 벨 회장이 거절한 검색 엔진이 구글이에요. 그걸 8억 원에 살 수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미즈호 증권이 있는데 이 미즈호 증권의 한 고객이 한 주에 주식 한 주에 61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10만 원 되는 거죠. 주식 한 주에 61만 엔에 팔아달라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61만 주를 1엔에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실효과가 3천억에 가깝고 회사의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입사를 원했던 2명의 청년이 자격 미달로 입사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들이 그 개발한 왓츠앱이라는 회사를 페이스북이 20조 원을 지불하고 인수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요 비트코인을 7,500개를 구입해요. 2009년에. 근데 2009년 때는 뭐 비트코인의 개념도 아주 뭐 정립이 안 돼 있을 때고 뭐 활용이 안 될 때죠. 그래서 이 제임스 하웰이 자기 PC에 있는 이 7,500개의 비트코인을 삭제시켜버려요. 그게 요즘 시가로 하면 1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영국의 일간지 이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에서 뽑은 사상 최악의 실수 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또 인생은요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생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실수와 후회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의 최악의 실수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또는 믿은 뒤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큼 정말 이것만큼 뭐 더한 실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솔직한 간증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절기를 허락하셨고 자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 어떤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봤는데 여러분 21장이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이에요.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너무도 아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미모도 또 어떤 인생의 고결함도 지니고 있었던 아주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가 21장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죠. 90세 이상이 된 나이에 이 사라의 이 미모와 그 아름다움은 잘 간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했던 거짓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인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내이기도 했고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생겼던 부작용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인생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게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12지파 요셉과 그 12지파를 통해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말로 쑥 뚫린다고 하죠. 이게 잘못된단 말이에요. 다른 씨앗으로 인해서 이 일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장에 보면 우리는 자꾸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말씀 보면 아유 아브라함 이거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거 또 시작이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야 20장의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어그러놓은 죄인된 인간이 어그러놓고 다 뒤집어버린 이 판을 하나님이 다시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애굽에서 했던 실수와 죄를 반복합니다. 내 누이인데요. 우리 가족이에요. 내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지. 그런데 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날 밤에 잠이나 잤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내 사랑하는 이 부인을 뺏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아비멜렉과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목숨이 위태롭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이게 해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성경이 기록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은 개입하시는데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신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보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인생들에게 어떤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꿈으로 현명하시고 어떤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래도 마음밭이 내가 꿈으로 현몽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할 때 바로 같은 경우에는 씨알이 안 먹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고 아론을 사용했습니다. 여튼간에 아비멜렉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에 막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신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나를 죽이신대. 그 죽이시는 이유가 다른 남편이든 아내를 여자를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비멜렉이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죽으리니 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신이시여 내가 죄짓지 않았어요. 내가 허물이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자기 의견을만 얘기하죠. 그 사람이요 자기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알고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요 곧바로 돌려보내요 사람. 야 가시오 다시 가세요. 그렇게 보내면서 사라의 결백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16절 말씀 보면 은 1000개를 줘서 보냅니다. 은 1000개를 줘서 보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람은 다 변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다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요. 네가 왜 나와 내 민족과 내 가정을 다 몰살시키려고 왜 이런 거짓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고 또 하나가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요. 자기 살자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뭐 정치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누구 같아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할 때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하는 실수가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반복하는 실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의 이 탄압 앞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타협했고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 이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나쁜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잘못된 루틴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치료나 치유를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첫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그냥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맛을 내고 물이 포도즙의 어떤 그 색깔만 띄는 게 아니고 그냥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속성의 변화, 그 변화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꾸미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악한 더러운 이 습성과 우리의 죄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가운데만 변화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변화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호흡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웃사랑이며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거 막 내버리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예요.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에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뭐 잘 싸워서 뭐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건넜던 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죠. 그들의 공로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바로 윗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지만 그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밖에는 하나밖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없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내 공로가 이만큼 돼서 하나님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이 아니고 내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세다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한 일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자신을 알고 깨닫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영광에 대한 선포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좀 수줍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거울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은혜를 찬양하자. 여러분 얼마든지 거울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감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기를 원하시지 않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그 영광을 돌릴까요? 사람에게 돌려요. 제일 많이 돌리는 건 나예요.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가 뭘 잘 선택해서 자꾸 내가 드러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에 대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을 진행시켜 봐야 그게 또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고 은혜 자리로 계속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으면 그냥 지옥 인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불공평한 사람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좀 안 믿었다고 다 지옥 보낸대. 야 이거 불공평해. 여러분 이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확정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옥 인생이에요. 원래부터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주셔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 상급을 받잖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황송하게도 그렇게 감당해 줘서 기쁘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렸어요.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범위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에 회개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막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이스라엘 지정에 들어가서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할래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 장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물이 이르러서 보니까 처음에는 강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음에 가면서 우리가 무릎에 오르고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허리에 올라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엄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엄치는 그냥 머리까지 담그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성이 있어서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해요.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그 은혜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믿음 있고 배짱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 다 하셔요.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리 없는 거 다 하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오늘 대입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깡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좀 무모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깡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다 담대하겠습니까? 깡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뭘 쫄아요, 그렇죠? 뭘 쫄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걸 안 사람들은요 쫄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어떤 계산이 들어갑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유해야 하고 내가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떵떵거리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고 내 통장의 잔고가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다윗은요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잠깐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갈지라도 난 죽지 않아. 왜?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에 맞대게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나약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내려가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담대함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망가진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망가뜨리는 이 죄인된 모습을 통해서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너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우리가 좀 벗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마귀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네가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스펙 좋고 지혜롭고 저 괜찮은 인생 세고 셌어.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쑤시는 거예요. 우리 좌절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께 누우면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쓰시겠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실수하고 그 실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고 여러분 늙고 힘든 병든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냥 나만 봐. 내가 너를 이미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제가 생각해도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저녁 이 사라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히 그냥 자기 이 장막 안에 과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탄식했을까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아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한 아이를 보낼 것이다.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정사를 줄 것이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다 한 문장을 추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내 육신의 나약함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탄식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히 하나님 일도 안 떠올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뒷북치듯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일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살 수 있다는 그 고백,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셨어요. 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에 아무리 큰 액수의 돈이 있어도 뭐합니까? 그거 사용하지 않고 매일 깡통 들고 나가서 한 푼 달라고,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무슨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신뢰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냥 받고 감사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것이고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멩이 줄 것이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시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미국에서요, 낚시를 좋아하던 일행이 알래스카에 그 바다 낚시를 가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요. 경비행기가. 그래서 바닷가에 빠집니다. 빠져서 성인 3명, 아동 1명이에요. 그 두 사람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은 막 죽기 살기를 수영해서 빠져나가는데 9살 된 아이를 데려간 아버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애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추운 바다 속에서 그 애를 어떻게 한번 끌어내 보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가요. 파도가 점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떨어지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고 무트로 못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인생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버리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했을 때 빨리 돌이키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정죄와 참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매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호원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주는 지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대로 기쁘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국에 손댄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 온전히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기에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홍순분 성도님이신데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예, 박수로 예, 환영합니다. 예, 앉으셔도 돼요. 서상문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 나누면서 같이 대화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달도 다 지나갔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7월 달인데요. 여러분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달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알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노인 목재 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6.25예요.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인데 평화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전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거리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 29일 날 있고요. 또 바로 30, 31일, 8월 1일이 오병의 비전 캠프에 2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앙이 훈련이 있는 7월달, 8월달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 재편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영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또 지혜를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부흥과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주기 집사님, 안치스 사님의 장남 한사태 사님이 혈액암 온전한 이 치료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한주기 집사님 아직 폐렴으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또 장옥순 사모님도 많이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여주를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만한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험하기에 동참해 주시고 평강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모두 참여하시고 주일학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까지 11월 셋째 주에 암송을 하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한주기 집사님 또 우리 장옥순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명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주기 집사님, 아버지 이거나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폐렴되는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병원을 보고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해주셨어. 미래해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모 사모님 아주 빨리 회복되었어. 아버지 여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축복하신 예배 영혼이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과 선생님의 간구로 나가시. 아버지 그날 계시만 지사님 아버지 목뒤 스파리스 붙잡아 주셔서 반갑게 하시고 아버지 유가사님도 아버지 예배드림에 부족하면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들어가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하님 사님 천하님 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전 중에 계십니다. 반갑게 하시고 주여서 사님 어지럽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수이사님 아버지 강경하게 하셔서 지켜게 하시고 아버지 선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령이 아버지 산전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섬기는 아버지 공동체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언제나 질투하네 내가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주스 믿음함을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보이는 사랑과 주께서 뜻하시나 그립고 지신다.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려운 이별에도 주님 더 찬양하며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런 존재임을,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크신 은혜를 소망하는, 더 크신 믿음을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속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